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느꼈는데요. 그런 감동이었어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배 내가 허락한 예배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아멘. 세 분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예배죠. 다 알고 있을 건데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깨닫게 될 때 그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일하고 계시는 것, 이렇게 아는 차원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져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이제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은 현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절기다. 그러면서 맥주절을 안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맥주 감사절에 현대적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6개월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지난 3번이 베풀어 주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일 거예요. 또 남은 이제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현대적 맥주 감사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의 일부예요. 그래서 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익숙한 말씀일 텐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그 맥주 감사절에 부합되는 그런 말씀과 같아서 오늘 맥주 감사절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한참 지났는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해요. 이 인사는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이제 6개월 후에 또 하게 될 텐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새해가 되면 최소 한 번쯤은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인사를 안 하면 마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그 사람들의 염원, 그 사람들의 갈망을 헤아려서 또 우리에게도 그런 갈망과 그런 염원이 있으니까 그런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복을 원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사람들은 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복은 간절히 원하지만 복은 간절히 갈망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는 것. 기가 막히죠? 통장에 잔고가 넉넉히 있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돈을 필요할 때 펑펑 쓰는 거.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지금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에 살고 싶다.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것도 복이라 생각하고, 또 성공도 복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귀한 복입니다. 영육의 건강, 또 좋은 집, 넉넉한 통장 잔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식인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도 부정은 안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 상반절 말씀은요, 일종의 질문입니다. 상반절 질문인데,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 시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질문인데 오늘도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나오니. 여러 사람의 말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기서 선은 이런 의미입니다. 단지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 그리고 번영, 만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6절 상반절의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입니까?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까? 무엇이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까? 그런 의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무엇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까? 무엇이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무엇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건강이 없는 분들은 건강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저녁에 정말 잠푹 자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는 부모는 정말 자녀들이 말썽 안 피우고 성적 잘 나오고 원하는 학교 입학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다 외적 조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참된 복인가?
이 질문에 다윗은 참된 복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다윗이 무엇이 참된 복인가? 이 질문에 다윗이 가장 먼저 대답하는데요. 참된 복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거기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은요,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빛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한 것인데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은 성공이에요. 많은 돈입니다.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얼굴빛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구한 겁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은 넉넉한 통장 잔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았어요. 성공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에요.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윗은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일까요? 하나님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money 있어야죠. 뭐니 해도 money가 있어야죠. 여러분, 이 시간 그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이 참된 복인가의 그 질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7절에서 하반절에서 한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 말씀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이 정도 대답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절대적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비록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비록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4월표가 뭐였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님 대단하시고 단번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사울표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행복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갑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집을 이제 떠났죠. 그리고 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돈도 없으니까 들판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들판은 어떤 곳이에요? 맹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언제 맹수가 덮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들판에서 두려워 떨며 유숙하고 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 야곱이 느끼기에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죽고 싶은 상황이었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인기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신의 처지가 당시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너무나 불행하게 느껴졌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를 약속하셨을 때 야곱은 뭘 깨달았을까요? 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좀 전까지 비참한 인생으로 느꼈는데, 좀 전까지 불행한 인생으로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재가 믿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꾸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죠. 그러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아멘을 많이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복은 뭘까요?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다윗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너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7절에서 다윗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풍요와 번영이에요. 그리고 부귀영화. 그걸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7절에서 한 고백이 뭡니까? 부귀영화로 인한 기쁨보다 번영으로 인한 풍년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더 소중합니다. 이걸 다윗이 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있을 때 기뻐하고요. 그리고 건강할 때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형통할 때 그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걸 다윗이 7절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비록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고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또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외적 환경과 외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특징입니다. 외적 환경에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했어도 몸에 심각한 질환이 있어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말썽을 피워도 그런 외적 환경, 외적 조건에 기쁨과 평안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참된 복의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어떤 상황에서도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내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기뻐했고 평안했는데요. 여러분 그 기쁨과 평안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희열이고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복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4편을 쓸 때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환경과 나쁜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편 4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그런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도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나쁜 상황입니다. 환경은 나쁜 환경인데 그 나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찬양 불렀잖아요. 이 마지막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모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돼요.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됩니다. 믿을 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신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환경은 너무나 참혹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도 다윗이 쓴 시예요. 여기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 그래서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칠 때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자신을 추종했던 많은 신하들이 또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현실이 가능할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숨겼는데 다윗이 처한 현실은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셔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혹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두 가지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점점 소리가 낮아져.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돈이 없는데요? 내일 카드값 내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이 계시죠.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에 심각한 질환이 있어도 여러분 내 인생 정말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지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혹여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